요즘 그 사회에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 취업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취업난이 좀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직장이 그만큼 여유 있게 많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취업난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625, 십장생 이런 말들이 있답니다. 이태백은 뭡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태백이고 38선은 뭡니까? 38세가 넘으면 직장에 있기가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38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4호정도 있습니다. 4호정이 뭐죠? 45세가 정년이다. 이제 그런 말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6도는 뭘까요? 56도는 56세에도 이제 직장에 있으려고 하면 도둑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56도. 그 다음에 625. 625는 62세까지 일을 하면 오적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십장생. 십장생은 10대도 장차 백수 될 것을 생각해라. 그런 말이랍니다. 십장생.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공식 실업률이 지금 4% 정도 된다고 하고, 청년 실업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속에 그 군인하고 대학원생, 그 다음에 취업, 교육받는 사람, 구직 활동하는 사람은 다 포함이 안 될 수치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포함을 다 시키면 실업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취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취업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만 취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년들도 취업을 요즘 대부분 취업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이제 그 100세 시대가 막 오고 또 나중에 이제 120세 시대가 도래한다 막 그렇게 하니까 보통 이제 70세 정도 되시면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하신 후에도 30년 이상을 이제 사셔야 되니까 경제 활동을 이제 안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누구나 취업을 이제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써주는 사람은 적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저기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력서를 막 내고 그렇게 하는데 불러주는 곳이 없으면 참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참 감사하고 힘이 나는 것이죠. 보통은 이제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사장님은 보통 이제 안 찾아다니죠. 보통은 이제 앉아가지고 누가 지원했나 이렇게 이제 살펴가지고 이제 뽑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일꾼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주인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일꾼을 찾으려고 이제 시장에 나갑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서로 마치 풀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일찍 주인이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최소한 오전 한 6시 이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라. 한 데나리온은 이제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에 또 나가죠. 3시에 또 나갔습니다. 여기서 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 어떤 메시다 시간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거기 6을 더하시면 이제 현대 시간이 됩니다. 3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죠? 9죠. 그러니까 9시입니다. 9시. 오전 9시에 딱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놀고 있냐고 그렇게 일하라고. 그 다음에 또 6시에 나가죠. 6시는 몇 시일까요? 예, 6을 더하면 12시입니다. 정오에 나가서 보내고, 그 다음에 9시. 9시는 6을 더하면 15시죠. 그러니까 오후 3시. 3시에도 나가고, 여기가 근데 끝이 아니에요. 또 나갑니다. 11시에도. 그러니까, 17시니까 오후 5시가 되죠. 오후 5시. 그러니까, 거의 해질녘에도 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또 데려옵니다. 그 일자리를 못 구하고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놀고 있냐고. 빨리 들어와서 일하라고. 네?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도 주인이 들여보내죠. 들여보냅니다. 열심히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일 시키고 나서 이 일이 다 끝납니다.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온전히 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거 봐라. 1시간 일에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는 와 10시간 넘겠는데 뭔가 훨씬 더 많이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을 하죠.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주냐고 불공평하다고 막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너희와 약속을 했지 않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해서 약속을 지켰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한마디가 더 있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주인이 그렇게 열심히 일꾼을 찾아다녔을까요? 보통은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일할 사람은 많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오는 사람 이렇게 하면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막 열심히 나가서 찾았을까요? 아침에도 나가, 오전, 정오, 오후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후 5시에 일꾼을 막 부르거든요. 1시간 일할 사람 찾아가지고 일당 주려고.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주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꾼들을 위해서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선택받지 못하고 계속 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기술이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몸이 좀 연약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선택을 못 받았던 것이죠. 보통 이제 일 시키는 입장에서 딱 사람을 고를 때 체격도 좋고 뭔가 빠릇빠릇해 보이고 뭔가 일 잘할 사람 이제 다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다 있으면 일 잘할 사람 순서대로 다 뽑아가고 이제 못 뽑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좀 연약해 보이거나 좀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 시키는 입장에서 뭔가 좀 데려다 쓰기 좀 그런 망설여지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다 이 사람들을 받아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사실 일꾼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까 저들에게도 일을 주자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그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이 나가서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이제 굶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 돈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 일거리를 줘야겠다. 일을 조금이라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내가 일당을 내가 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일꾼을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일꾼을 열심히 그렇게 찾았던 이유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포도원에만 들어오면 저 사람들 우리 포도원에서 조금이라도 일만 하면 내가 일단 챙겨줄 수가 있는데 저 사람과 그들의 가족이 오늘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찾았다는 것이죠. 누가 불러주지 않아가지고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어떻게든 일거리를 주려고 포도원으로 불러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일을 얼마든지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뭐 일하실 수도 있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을 생각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꾼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오전에도 목사님 그 말씀에서 나왔는데 제자들이 막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셨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막 능력도 나타나고 귀신들이 막 쫓겨가고 그런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내가 위임할 테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해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하라고 하시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이런 능력과 지혜를 내가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시라.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더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해야지 하는데 막상 하면 의외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없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더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해야 될 때,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른 일이 이제 좋은 일이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괜히 엉뚱하게 막 눈에 들어오고 자꾸 이제 다른 일, 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는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일하지 않고 쉬고 놀고 있다 보면 자꾸 세상의 것들에 이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 안 하고 쉬면 좋을 것 같지만 더 게을러지기가 쉽고 세상의 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다 같이 이제 주인의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조금 특이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이제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먼저 오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겨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니까 이제 불평을 합니다. 네?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할까요? 사실 자기 일하고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 일당을 받았으면 이제 된 것인데 이들이 마음속에 왜 불평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인이 자기를 일꾼으로 불렀을 때는 어땠을까요?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내가 오늘 일을 해야 오늘 우리 가족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이 일거리를 얻어야 되냐고 나갔어요. 그래서 딱 주인이 뽑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너무 기뻐서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는 감사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감사의 마음,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막 이제 비교의식이 들고 불평이 막 나오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들 마음 가운데 공로의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공로의식. 내가 일 열심히 했다. 내가 오늘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내가 돈 받을 만큼 했어. 이런 이제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런 불편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의 은혜로 내가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인의 은혜를 점점 이제 잊어버리고 마치 이제 내가 주인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만큼 나를 줘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점심때 들어오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오직 감사밖에 없죠. 오직 감사. 세상에 오후 5시에 나를 써주다니. 아니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고 막 이렇게 해서 못 뽑혔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다니 너무 진짜 좋으신 주인이구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감사하고 막 겸손한 마음으로 막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마지막 최종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첫 번째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과 늦게 들어온 사람 평가가 어떻게 돼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죠. 1시간밖에 일을 못했는데도 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시간적인 순서로 그렇게 갈리죠.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사람이 먼저 된 자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이 나중된 자고 처음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로 주님이 그걸 결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은 먼저 된 자다. 네가 먼저 된 자.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나는 많이 했다. 공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 나는 뭐 일 많이 했어. 맨날 왜 나만 시키는 거야.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나중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 이 나중된 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나는 아니야. 나는 먼저 된 자야. 나는 완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믿었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먼저 된 자야. 이 시간적으로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은 게 과연 내가 잘나서 그랬나? 내가 재주가 많고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다 알아서 막 내가 믿고 내가 알아서 일하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누가 안 데려가면 절대 나는 주님 믿을 수 없고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너 나를 좀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하라. 너 내 일 좀 해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안 데려가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불러주셨다면 절대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공로로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나도 우리 모두도 늦게 온 사람인 것이죠. 늦게 온 사람. 나도 사실은 오후 5시에 다 온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다. 나는 나중된 자야. 나중된 자. 내가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난 더 감사해야 돼. 내가 더 겸손해야 돼.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 난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어떤 사람이다? 네가 먼저 된 자다.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나에게 성취감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직장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술도 쌓고 이력서도 막 많이 내고, 그래서 어떤 막 친구들은 막 나는 이 기업체가 아니면 안 돼 하고 막 몇 년씩 막 계속 같은 기업체 이력서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상에 열심히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열심히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직업과 하나님의 사실은 이제 다 같은 것이죠. 다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 일이 따로 있고 죄 일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굳이 좀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직장과 주님의 일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른데, 첫 번째는 세상의 직업은 그 대가를 바로 줍니다. 일을 하면 주급으로 주든 월급으로 주든 바로 나오죠. 월급을 안 주면 우리가 직장을 안 다니겠잖아요. 근데 주님의 일은 그 대가를 언제 주십니까? 보통 이제 이 땅에서도 물론 이제 축복하시지만 천국 가서 다 이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덤으로 조금 주시고, 진짜는 천국 가서 다 이 상급으로 우리가 주시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로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차이가 있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세상의 직장은 경쟁률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경쟁이 상당히 힘들어요. 들어가려면 어려워요. 드디어. 주님의 일꾼의 주님의 일을 맡는 경쟁률은 좀 어떻습니까? 경쟁률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은 미달되는 데도 있어요. 지원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손이 잘 안 올라가고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직업에도 물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올해의 일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지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각 부서별로 또 총회도 있고 새로운 일꾼도 또 뽑아야 되고 교회적으로 또 임명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올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떤 일로 또 나를 사용해 주실까? 어떤 일에 나를 부르시든지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주님 저는 나중된 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네가 먼저 된 자다, 네가 가장 먼저 된 자다, 그런 칭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주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정말 사모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풍성하게 하시고 겸손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